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공간이 적어서 좀 짧게 적었고요. 원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멸시 또 조롱과 고통을 당하신 그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감사드리는 주간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한 주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한 모습으로 지내는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내실 계획입니까?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번 주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많은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뒤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플랜카드가 저거밖에 없어서 저거를 달았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목사님,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특별한 하루하루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그렇게 특별하게 기쁘게 승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간을 특별 기간으로 삼으면 그 기간이 아닌 다른 날들은 특별하지 않은 날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도님들 중에는 매일 특별한 날을 특별하게 못 사니까 일정 기간만큼이라도 특별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이벤트를, 그런 특별 기간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연약하고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바짝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또는 특별 부흥회, 또 특별 세미나 같은 것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쭉 성도님들을 지켜보다가 하루하루 특별하게 못 사시는 것 같으면 그땐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기간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금욕적이고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라고 안 하던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또 많이 졸면서 하루 일상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고난주간의 모습일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줘서 고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금욕적이고 힘들게 또는 그렇게 뭐 금식도 하면서 보내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그것을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순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또 그렇게 참여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려고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개신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순절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들 자신의 행위로 오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차라리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나온 절기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전날 토요일부터 거꾸로 40일을 세워서 그날부터 40일 동안 금식 등 어떤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날 토요일부터 거꾸로 40을 거슬러 올라가며 수요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이 나온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한 주 전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날을 회개하고 또 죄 용서를 받는 날로 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참회의 상징으로 사제가 죄를 축복하고 그 죄를 성도들의 머리에 얹는 죄의 예식에서 죄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 쓸 죄는 지난해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축복했던 그 나뭇가지를 불에 태워서 만든 것을 사용하고 사제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상기시키면서 신자들의 머리에 죄를 얹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그들의 죄가 모두 용서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신적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수요일 그 전날 화요일까지 뭐 이렇게 또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짧게는 3일 동안 또는 일주일 또는 길게는 뭐 한 달 이렇게 마음껏 고기를 먹는 날을 갖습니다. 뭐 사육제 이런 말 들어봤죠? 카니발.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그 정해진 날, 특히 바로 전날, 제수요일 바로 전날은 아주 기름진 날로 정해가지고 마음껏 고기를 먹고 또 심지어 뭐 술도 마시고 오늘날에는 더 변질돼서 어떤 음란한 행위들도 하는 그런 날로 그렇게 파티로 문란한 파티를 즐깁니다. 마치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어서 죄를 만드는 것처럼 또는 앞으로 이제 40일 동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그렇게 제수요일 전날을 그렇게 1년 중 가장 무절제하고 방탕한 날, 기름진 날로 보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심지어 또 변질되기를 우리 인간은 계속 부패해서 변질되는데 이런 금욕적인 날을 지키기가 40일 동안이나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고기를 안 먹고 이렇게 지키는 게 어려우니까 어떤 고관들이나 부자들은 버터 식용 허가증 이런 허가증을 받습니다. 이 증을 가진 사람은 금식일에도 밀크와 우유와 계란, 버터와 함께 그런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채소만 먹어야 되는데 또는 콤페쇼날리아라는 종합 면제권을 받아서 편법적으로 그들만 즐기기도 하죠. 뭔가 차별이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면제부를 발급해서 그렇게 돈벌이를 했듯이 그렇게 부패했던 곳이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이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없애기 위해서 개혁한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사순절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결정했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아야 하건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자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기간 동안 나도 뭔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그 은혜를 받을 것 같고,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 같은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의 노력을 뭔가 이렇게 가미하려고 더하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모습일 것이고, 율법적이고 또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대로 천주교에서 지내는 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를 이제 베풀어야 되는데, 부활절 때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기 40일 전에 영성훈련 기간으로 또는 그의 믿음의 검증 기간으로 삼아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했었죠. 하지만 이것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날에만 잘 거룩하게 지내고 잘 지내려고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역시 변질되어 있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주간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때에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심히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하셨는데요. 제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신과 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마땅히 그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너희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또 너희 자녀들이 최후의 승리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1절에 푸른 나무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결백한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또 푸른 나무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면 하물며 마른 나무, 로마인들로 하여금 악한 백성, 그들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저들,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은 그들의 그날의 최후의 날에 자신의 진노를 쏟아붓도록 허락하실 때는 그 상황이 얼마나 더 처참하겠느냐. 너희들 그날을 바라봐라.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이 깨어있도록, 믿음이 있도록, 또 너희 자녀들이 그러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낸다면 그때 바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했던 그 여인들과 마찬가지 행위를 우리도 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슬퍼하고 울지 말고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그 심판의 날에 멸망당할 그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것이 어떤 예화인지 한번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일날만 되면 철든 자식 이야기인데요, 아주 훌륭한 자식입니다. 생일날만 되면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위해서 나를 낳느라고 엄마가 그토록 고생했다라고 금식도 하고 아예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울고 슬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엄마 옆에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 자녀입니다. 엄마, 날 낳기 위해서 1년간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엄마, 나를 낳을 때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12시간이나 겪었다면서요. 그렇게 나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것도 결국 고통은 고통대로 다 느끼시고 결국 제왕절개 수술로 저를 낳으셨다고요? 이 배에 지금 흉터가 저를 낳느라 생긴 흉터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1년 중에 적어도 제 생일만큼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엄마 옆에만 있을게요.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의 그 불편함과 저를 낳을 때 느끼셨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도 느끼면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참 훌륭한 아들이죠.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도. 네. 그런데 그때 엄마의 대답입니다. 2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만 셋 낳아서 키운 깡패 같은 엄마 버전입니다. 제가 좀 거친 말을 해도 재미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깡패 같은 엄마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지랄 연병한다. 네가 굶는다고 내가 아팠던 게 없어지니? 평소 엄마 말이나 잘 들어. 공부나 열심히 하고. 네가 요즘 친구들이랑 싸우면서 속 썩이고 다니는 게 너를 낳을 때 아픈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냥 생일상 차려주는 거나 맛있게 처먹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런 착한 아들이 되어. 알았지? 이번에는 부드럽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그런 야들야들한 감성을 가진 엄마 버전입니다. 어머, 아들, 감동이야. 어떻게 내 배에서 이런 아기가 나왔을까? 세상에 이렇게 엄마를 생각하는 자식이 또 어디 있을까? 다른 집 아이들은 생일날 맛있는 거 사달라, 좋은 선물 사달라 조르기만 하는데 아유 착해라. 그런데 아들, 난 네가 생일날 엄마 생각한다고 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난 너무 속상해. 난 네가 네 생일날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엄마는 너 낳아 키우면서 네가 예쁜 짓 하는 거 보면서 이미 너 낳을 때 느꼈던 고통은 다 잊어버렸어.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 또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어. 내 배에서 난 네가 이렇게 잘 크고 있으니 이 기쁨은 충분히 너 낳을 때의 고통을 덮고도 남는구나. 엄마는 네가 엄마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냥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해. 생일날은 함께 기뻐하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꾸나.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절기나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날로 정해서 지키는 주일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매주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또한 소망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를 매주일마다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 매일을 사실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특별하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 그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슬프게 또는 자신을 힘들게 만들면서 그런 고행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울며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소식을 전하는 기간으로 지낼 때 오히려 우리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달란트 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나눠준 돈, 그 2만 원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여기고 맡겨주신 돈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데 잘 사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고난주간을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로 은혜를 채우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새로운 그렇게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삶입니다. 아버지, 새로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아버지 또한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특별한 삶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최후의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승리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로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며 승리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승리를 맛보며 영광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셔서 하루하루가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별한 날로 바꿔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며 그 구원의 기쁨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감사함으로 지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